지금은 이미 통일이 돼서 동독, 서독이라는 말을 이제는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이제 통일 국가가 된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 그야말로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그렇게 막아놨던 베를린 장벽,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의 그 이면에 들려오는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성도가 이 조국의 이 분단 역사가 너무 가슴 아파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없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가 아니다. 이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베를린 장벽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에다 손을 얹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옮겨져라, 무너져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하니 옮겨져라, 믿습니다, 무너져라, 이렇게 기도를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럼 무너졌을까요? 옮겨졌겠으냐고. 이게 뭐 여러 날을 하는데도 끔찍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일면은 좀 실망을 했어요. 뭐지? 이 말씀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대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너에게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하는 말씀인 걸 발견한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너희에게라고 했던 거예요. 단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 혼자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그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주위에 그 가까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는 뜻을 같이 해서 이제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그룹을 이뤄가지고 매일같이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시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무너져라, 옮겨져라.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이 나라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룹을 이루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무너졌을까요? 옮겨졌겠냐? 여전히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같이 그룹을 이루어 기도했지만 다소 또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또 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하나 눈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해서 공동체로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현재형이 아니에요. 옮겨지라 하고 기도를 하면 당장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합심해서 이제
무너질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주실 건 분명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렇게 부르짖으며 옮겨져라 무너져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걸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를 기도했는지 그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전해진 소식에. 그런데 이분들의 간증으로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기도한 지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가 기가 막히게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정부와 정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무슨 회의를 거치고 타협을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가 놀랐어요. 시민들과 그 국민들이 그 담벼락을 올라가서 해머를 들고 뚫어부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양국의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이 끝을 달랐던 것도 맞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정말 세계가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베를린 장벽에 올라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망치로 부시고 뭐 도구를 가져와서 막 때려 부시면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부터 무너졌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이분들의 기도로 생각하면 응답이었어요. 이 소식을 이렇게 읽는 저도 이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90년 10월에서야 비로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도 아직 준비도 안 된 것을 기도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이건 믿음의 사람들을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굳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기도, 중보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필요성, 바로 이걸 일깨워주는 그런 일화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했던 당사자들조차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성도, 그 독일의 한 성도, 그 그룹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성벽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볼 때 이 사람들 안 놀랐을까요? 아, 그렇지, 기도했더니 됐어 하고 그냥 충만하기만 했을까요?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한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이 여러 명이 나와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고, 오늘 여기에 나온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폭정을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런데 이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송되어 나온 분봉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뭔가 이 신임을 좀 얻어야 이제 또 본국으로 들어가서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자기가 통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야 되겠는데 대세가 어딘지를 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살려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흡족시켜야 자기 마음을, 자기를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지금 누가 지금 기득권이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과 또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지금 쫓겨나오고 막 도망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미워하는 저 무리들, 저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을 좀 핍박을 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판단을 한 거예요. 다수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소수를, 이들이 미워하는 소수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장 효과가 크려면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을 해야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표적으로 삼은 사람이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어요. 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는 거기까지 데리고 가고, 성경에 보면 남은 다른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을 만큼 이 세 제자는 특별하게 좀 훈련도 많이 시키시고 특별히 항상 중요한 자리에 데려가시고 그랬어요. 바로 그 야고보, 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뭐 앞뒤 물을 것도 없이 바로 처형을 해버리죠. 칼로 죽여버리더라고. 스데반은 돌로, 그 백성들한테 집어들어서 돌로 이렇게 죽였다면은 얘는 칼로 단방에, 그냥 단방에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저 분봉왕 헤롯이 우리들의 아주 수건을 풀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헤롯은 야, 이거 효과가 있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베드로죠. 그래서 또 앞뒤 물을 것도 없이 베드로를 바로 잡아서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옥시킨 베드로가 그것도 4명씩 4조를 만들어서 4, 46, 16명이 해도 됐지. 그것도 감옥에 모든 걸 칙칙 감아놓고 뭐 완전히 뭐 꽁꽁 묶어놓고 그냥 재운 게 아니라 거기 베드로 사이 프로 양쪽으로 같이 그 간수들까지 같이 자게끔 완벽하게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절날을 지나면 내려다 놓고 죽이려고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딱 압축해보면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고보의 처형과 베드로가 또 잡힌 이 상황 속에서 이 남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적같이 풀려났다,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보시면은 이 헬라어로 ektenos라는 말을 썼는데 왜 또 굳이 좀 헬라어로 말씀드리냐면 이 말이 다른 데서 또 쓰였어요. 근데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그 갈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그렇게 아주 혼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때 쓴 단어가 ektenos예요. 적어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들, 이분들도 기도를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ektenos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나 똑같은 거죠.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이 기도한 사람들도 믿겨지지 않는 그 당사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났던 베드로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응답이 주어졌어요.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그렇죠. 그럼 스펄전 목사님, 우리 특히나 목회자들한테는 아주 우상 같은 목사님이에요. 우상이란 말이 적당치 않지만 참 본받을 목사님인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대사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때 정말 큰 일일수록 더 먼저 준비하시는 것은 기도부터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신학자로 또 알려진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서점에 가면 이분 책이 기도에 관한 책만 이렇게 막 10몇 권씩 쌓여 있어요. E.M. 바운즈 기도 시리즈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의 영성이 깊은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좋은 건물도 아니고, 더 나은 재정도 아니고, 더 좋은 첨단 장비도 아니고, 더 든든한 조직도 아니고, 더 멋진 아이디어도 아니다. 정말 이 현대교회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들이 도구로 필요해요. 도구로.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여기에 기도가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임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교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정말 지금 시대로 비춰보면 무슨 건물이 지금 시대보다 좋았습니까? 재정이 넉넉했습니까? 무슨 인프라가 좋았습니까? 무슨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지금처럼 많이 배워서 무슨 아이디어가 뛰어났겠습니까? 무슨 조직이 이렇게 또 멋진 조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 현대에서 통틀어서 이 근대사, 현대사를 다 통틀어서 어느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능력 있는 교회가 있냐 말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능력은 뭐였냐? 지금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능력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막 강렬하게 기도했더니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핍박했던 헤로드 왕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는 말씀에 충이 먹어서 단번에 죽어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도 죽었지만 이제 베드로도 내일이면 모레면 그냥 죽어요. 이제 그냥 뭐 한순간에 사라질 그런 위치에 있었던 힘없이 지금 갇혀있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오히려 기적적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역전을 시켜버려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확신을 해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something happen,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처음 교회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다른 건 다 많이 부족하고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만큼 또 완벽하고 이만큼 감사한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기도실이 있는 교회가 드물어요. 아예 목양실이 기도실이고, 우리 뭐 여기서 사무를 보는 사무실이 기도실이고, 더군다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기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백화점 안에.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 능력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주 작은 일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기도 순서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기도 순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파워예요. 여러분, 조금만 규모를 갖췄다 하는 교회들은, 조금 직분자가 좀 있다 하는 교회들은요, 어디 강대상에 그냥 서리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까? 그냥 장로님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막 매번 돌아가잖아요. 2명, 3명 있는 장로님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승일도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처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처음 교회를 통해서 이미 기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중요한 2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밤을 지새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 천사가 들어오면서 베드로를 석방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네. 그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고, 철통같이 닫혀있던 쇠문이 다 열려버리고, 함께 기도했던 본인들조차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조차 풀려나가지고 길에 나와서야 이게 환상이 아니고 진짜 생시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이 기도했던 성도들도 막상 베드로가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종도 목소리를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것부터 전했어요. 그 정도로 그랬을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인의 불신앙이 있고 불신자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풀려나온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은 막상 벌어지기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막상 풀려나오니까 못 믿었어요.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그 엄청난 일이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꼭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한 것으로 위로받고 끝나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거 맞죠, 맞기는.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요. 그리고는 그 기도했던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지 않아요. 기도했을 뿐이야, 그냥. 그래서 나중에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응답이 됐다는 확신도 못 가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건물에 3층에 제가 모교도 그런 교회였는데 3층에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하로는 레스토랑, 뭐죠? 노래방 같이 카바레 같은 그런 단란주점,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기대나 이럴 때 가려면 거기서 술 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오면 거기 막 술 먹으더라고, 막 여자들하고 같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느 분이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저 교회, 저 발란지점, 저 술집, 저거 빨리 망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막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뭐 누가 산책에 올라왔다가 들었는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은 적이 있나 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불이 난 거예요. 다행히 거기만 타고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망해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이 발란지점 사장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당신네 고발하겠다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당신네들이 기도해가지고 이거 불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성도들도 막 그러는 거죠. 아니 기도했다고 불이 나면 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 억지 믿음일 수 있겠지만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돌 정도예요. 오늘 베드로와 이 성도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은 맡기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천사는 베드로를 그 감옥까지 가서 데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천사는 옥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이 천사를 옥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천사를 옥까지 데리고 온 그 힘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에 오는 능력이 임하는 이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였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무능력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세상이 봐도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처럼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저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저렇게 약하고 눈물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무능력이 닿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몇 사람 또 더 인용을 드리면,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또 중요한 말을 해요. 기도는 아주 긴 팔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그야말로 하늘까지도 뻗어서 닿을 수 있을 만큼 긴 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까지도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아멘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손으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러시아를 가질 않나, 필리핀을 가질 않나, 캄보디아를 가질 않나, 또 영국 저 버밍엄 선교사님에서 기도, 저 남해 양양
저 왕도 기도하면서 전 세계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각각 집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다 찾아다닙니다. 기도하면서. 안 미치는 곳이 없고 못 미칠 곳이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그러면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기도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전 세계를 전국을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응답 저기서 응답 필리핀에서 응답이 오고 러시아에서 응답이 오고 캄보디아에서 응답이 오고 그래요. 이런 능력은 기도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확실하게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힘있게 성장한다는 걸 보여줘요. 역전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사실 보세요. 오늘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교회를 다 말살시키겠다고 다 무력화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헤롯 왕이 막 난리를 쳤는데 헤롯과 그 유대인들은 점점 더 오히려 무력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점점점 더 강성해져요. 그래서 파워리스 파워풀 이렇게 그냥 이게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여야 정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도 은혜를 입고 또 여기서 복은 뭐 세상의 어떤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직장도 일터도 사업처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임할 때 세상이 감히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불스라는 분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그런 각오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되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각오로 기도해라. 당신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만들어라. 당신의 그 기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처음 교회는 그런 면에서 넉넉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함께 기도함으로 멋진 일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그렇게 또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삶의 자리도 풍성하게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처음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